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두 자리.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하셨습니다. 시골 교회라는 것은 크지 않고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인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자말을 잘 모르시면 오병이라면 5개의 병이 아니고 보틀이 아니고 떡이라는 뜻이죠. 떡병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의 떡, 보리떡으로 만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게 이제 오병이어의 내용인데요. 많이 알려진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선택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전사님이 너무 긴장을 해 놓으니까 이제 말이 헛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골 어르신이지만 설교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싸한데 아니나 다를까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습니다.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을 누가 못 먹습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일주일 내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오병이어 시즌2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또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아냐 다를까 할머니 한 분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니 이제는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바로 설교를 했는데도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전도사님, 들어보시오.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잘 들었는데 지난주에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 먹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남는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모아놨다가 오늘 오병이어하고 같이 섞어서 사람들한테 나누면 나는 6,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잘 모르시니까 아마 가만히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웃는데, 분명한 것은 할머니가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는 못했지만 지난주 설교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근주 목사님 휴가인데 지난주에 박근주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는가 기억이 납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하죠? 근데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기원과 바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씨가 무덥고 아마 또 제가 우리 예배 인도자한테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시골에 가시고 또 자기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언어의 관점에서는 어제까지 내가 뱉었던 그 언어들, 내가 어제까지 했던 말들의 결과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언어의 관점에서는 내가 했던 말의 결과가 나의 모습이다. 또한 양육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기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음의 결과가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어찌 되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어찌 되겠지라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음의 결과가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또한 어떤 것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들의 참된 심음과 내일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라는 본문인데요. 이게 조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교회, 갈라디아 공동체, 오늘의 온천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또한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자기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심은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의 심음과 거둠에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그 심음과 또한 거둠의 인과관계 속에는 첫 번째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썩어짐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7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저 녀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경멸하고 그냥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번 기운을 확 꺾어주는 그럴 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 코를 납작하게 한다는데 떠올려셔야 될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코가 납작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돼지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돼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돼지 코가 납작하잖아요. 바로 돼지 코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이 업수여김을 당한다, 또한 경멸을 당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1차적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다가오죠. 우리 청년들의 만인의 사랑을 받는 돼지가 어떻게 업수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돼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 코처럼 납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업수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구절에서 잘라서 할 때는 목사님들이
8절 상반절, 8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상반절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성도조차도 자연법,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를 그대로 적용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옥수수를 크게 기대하는 농부가 있다면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옥수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 많이 나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있다면 당연히 콩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고, 콩 심었는데 옥수수가 나지 않겠나? 아무리 기대도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어찌 되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제받는 물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하고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심는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투자한다 이런 표현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대한다면 또한 내가 저축하고 절약하고 뭔가 심는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어찌 되겠지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요사이 이렇게 무슨 코인을 사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것들 또한 육체의 것들을 심을 때 썩어짐을 거둔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용어들이 좀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사실 읽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 용어가 조금 독특해서 어렵게 느껴질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이런 육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어도 써도 되겠죠. 이 body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심는다라고 할 때 무슨 내 몸을 심는다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르코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생겨나는 그릇된 자 이런 뜻입니다. 에고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에고를 죽여야지 한다고 에고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를 많이 보시지만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봅니다만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어떤 사자도 또한 어떤 밀림의 왕자도 죽어있는 자기와 똑같은 사자를 결코 먹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인간은 죽어있는 자기와 동일한 시체를 어떻게 하죠? 먹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죠? 도끼로, 칼로 뭘 합니까?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예. 부산에서 최초로 뭐가 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할 때 부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났습니다. 요즘에는 끄떡도 안 하시네. 우리 때는 경악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토막 낼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지, 어쩌면 내가 그 환경에 노출되면 나는 어쩌면 더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인간을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타락된 인간의 존재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예, 아름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요, 많은 부부들이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가 심는 그러한 육체의 것들은 그 결과가 모두 썩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많이 벌은 것 같지만,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33살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쭉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청년 때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좀 보면 너무 과도하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정적이라고 하죠. 아니면 경쟁자들을,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보다, 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 부를 획득하고 사랑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아보세요. 조금 더 살아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지만 점점 그 사람 주위에는 친한 친구라든지 사랑을 나눈다든지 함께 대화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냥꾼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친구도 없어도 좋아, 아무도 없어도 좋아,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기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올라가시든지, 속도를 좀 줄이면서 주변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것인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0, 6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육체의 여러 가지 삶이 결국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우리의 자아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심을 때 나타나는 것은 허무와 썩음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심는 것 중에 생각을 좀 잘 심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없는 모양이죠?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건 멍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집에도 가보면요, 그냥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지도 않는데 버리지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조금 생각이 파랄 정도로 비어 있을 때 거기에 창조적인 생각,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를 메꿀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난 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싶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아내와 딴 남편과 우리 조장과 우리 셀장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11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잘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말하는 것을 좀 버려야 합니다. 또한 깨닫는 것을 좀 버려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생각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 10대 했던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20대가 됐는데 30대가 됐는데 여전히 10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썩음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왔는데 이 생각은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생각을 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오는 생각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선한 마음이 있고 내 머리 가운데 드는 선한 생각이 있고 창조적인 생각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그래서 점점점 자라면서 생각을 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빨리 잡아와서 내 머릿속으로 다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그러한 때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생각을 심어서 생각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에서 물론 부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마음의 부자든 영적인 부자든 여러분 부유하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좀 부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일들 가운데 사랑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사랑으로 좀 가득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런 생각의 훈련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을 좀 잘 심어야 합니다. 청년 때 생각을 잘 심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 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귀한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제는 성령을 심을 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반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심는다, 이것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행동과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성령께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입으로 성령님, 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단순한 능력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이 단순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이 모임은 그냥 청년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모임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심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그 부스러기를 여기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하나인데 원문에는 이게 두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인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바이오스라는 생명입니다. 바이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인데 다 사라질 것, 죽을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지만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사라질 때 그것을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외우기 쉽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또한 느낄 때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22절 올려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아시죠?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화죠. 내 안에 있는 샬롬.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긍휼 뭐 이런 거죠. 양선이 뭡니까? 양선? 이게 친절함입니다. kindness. 저 사람 친절하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충성 아시죠? 그 다음에 23절 온유. 아주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는, 여러분 온유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온유라는 것은 원뜻이 뭐냐면 파워를 가지고 있대 파워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힘도 없고 약하고 뭐 교회 오빠들은 그냥 막 무조건 사람이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온유라는 것은 실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대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저장해 두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우리가 또한 바라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원하신 생명을 또한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PhD를 했습니다.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면 여러분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이 탁월한 아주 명석한 분이신데요. 대학을 다닐 때 대학까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히 신이 없다. 증명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경멸하고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아침에 놀랍게도 그의 침상 안에서 성령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굉장히 아름답고도 복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가 조금씩 깨닫고 예수쟁이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져서 그가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PhD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 또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또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목사들을 또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분이 바로 이 성령님을 또한 체험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가 생화학자니까 좋은 감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데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요사이 감염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저도 아주 좀 싫어해요. 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당한 이 어려움들은 말도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번에 온라인 수련회도 우리 청년들 참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천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따로 한번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또 박 목사님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감염이 있다는 겁니다. 감염에는 나쁜 감염이 있고 좋은 감염이 있습니다. 나쁜 감염은 진짜 코로나 같은데 걸리는 거지요. 근데 좋은 감염은 뭡니까? 백신 같은 것을 맞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감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성령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에 내 몸을 던지고 잠그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해운대 쪽에서 누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해운대 근처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해운대 바닷가를 제가 안 들어가 본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는 해운대 바닷가에 아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요사이는 뭐 다대포가 그래 또 아주 핫한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아닙니까? 아이윤가가 뭐 거기서 뭐 촬영을 했다고, 다대포 쪽에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딱 보시면서 야, 바다가 아름답구나 하는 사람하고 수영복을 입고 정말 더운 여름철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즐기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것은 바로 바닷물에 나의 몸을 맡기고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내가 한번 잠기는 겁니다. 좋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신비가 있고,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하여, 감염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감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좋은 학력?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전혀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청년부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이끌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 첫 번째 요소는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또한 구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꾼으로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성령님을 몇 번 찾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을 심을 때 영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청년부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부산에 저기 다대포 쪽에 가면 장대연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대연이 이제 저 평양에 있었던 평양의 교회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대연 학교가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 탈북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탈북 학교에 우리 온천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북 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6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고 1억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다 어렵고 이랬는데 1억도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나머지 한 5억 정도, 총 6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됐는데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6억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 한 달 사이에 우리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그것을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야,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게 1억 주고 나니까 6억의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억 줬는데 6억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의 기쁨이 있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아깝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예, 생각이 부자여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함께 어려운 일들에 동참하니까 이게 1000만이 채워지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성령을 좀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좀 심어야 되겠구나.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육체 것을 심을 때 썩어짐을 거두고, 또한 두 번째 우리 성령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두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심을 때 축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행을 쌓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 얻을 것이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역사를 주신다. 자,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축복으로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아름답고 진실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지요. 저는 짬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 참 빛 되심, 진리 되심, 선하심, 이런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다.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우심을 참 묵상을 많이 해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선한 일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 아멘은 하는데 의외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선한 일을 잘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또 하시다가 밖에 나가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면 그것을 비아냥대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교회 오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교회 오빠라는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뭐랍니까? 좀 나쁜 그 오빠의 어떤 전형이 아닌, 요즘에 나쁜 남자처럼 좀 이래야지 약간 일탈도 하고 이래야지 좀 멋있지. 다 이렇게 교회 오빠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멋이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또 참 잘하다가 한두 개 틀리면, 한두 개 못하면 엄청나게 또 비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금방 선을 행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참 많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왜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할 때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을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참석하기도 싫고 어렵고 막 이랬는데 시간 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온천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는 순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 횟수보다도 기간이 기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간인가? 바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선을 행하되 하고는 뭡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장이나 뭐 이렇게 뭐 맡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막 열심히 하다가 자기는 나름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 박 목사님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기 어려운데 순종을 하는데 결과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어렵고, 또한 우리 셀원들이 또 참 셀장 도와주지도 않고 가서 또 다른 소리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합니까? 그만 안 두고 어찌하죠? 집어치웁니다. 알겠어요? 예. 또한 때려치웁니다. 저는 항상 좀 의문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면 되는데 왜 때려치울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안 두고 때려치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집어치우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때려치우지 말고 집어치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셀장 돼서 막 세론한테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매님 환영합니다 막 이러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와, 저 셀장 엄청 들이대네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보면 때려치우고 싶죠,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말이야.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데 때려치우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하시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언젠가 세론이 그 셀장의 진정성을 깨달아 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가야지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을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장들 복된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예상하고 사역을 해야지. 교회를 하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박 목사님 막 순종을 강조해서 내 어려운 시간 내서 시간 내가지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나이도 어린데 막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제가 봤을 때는 셀장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밤새도록 헌신하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우리 온천교회 전교인 수련을 해가지고 밤을 새고 내가 새벽 4시쯤에 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막 형제들도 그렇고 막 밤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적나라한 얼굴을 서로가 안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피하긴 합니다만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여러분 힘든 일도 생깁니다. 혹시 이 속담 아세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부지런한 며느리가 접시 깬다는 말 아세요?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이라서 접시도 안 깨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게 며느리가 부지런하면 하다 보면 뭡니까? 막 설거지도 하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다 보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접시도 깨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접시 깬 것에 대해서 막 초점을 맞추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격려해주고,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꾸만 하시고 뭔가 도모를 해야지 일어나지, 접시 깨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이야기도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말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 잘 모르시죠? 구더기 자체를 아시나요? 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맛있는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된장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파리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파리가 거기 구더기가 생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더기의 지저분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장을 담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구더기를 걷어내고 우리가 맛있는 장을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모든 일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 하늘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온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영어에 여러분 영문법에 보면 뭐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앞에 on자를 붙이면 그게 뭡니까? keep on going,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또 영어 잘난 척 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썰렁하노? 미안합니다. 영어 잘 모르세요? 예. 온 전치사를 붙이면 이게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온천, 온 계속 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내가 뭐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선한 일 이러면 물질이 좀 많아야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지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지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이제 손을 넣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 동전을 이렇게 찾아서 동전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진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가 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지는 이제 얼마를 주는 모양이라도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굉장히 미안해지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이제 좀 동냥을 해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그 거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치 오늘 돈을 가진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다음에 와가지고 꼭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거지가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죠? 기분 나빠하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지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돈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방금 선생님으로부터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동냥을 할 때 어떤 사람도 나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불러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형제여라고 나를 불러줄 때 나는 당신으로부터 존중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형제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동전 한 푼 없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형제여라는 말 한마디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은 그가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그때부터 거지를 청산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지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돈 아닌 더 큰 것을 주었던 그 사람은 나중에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적 감동과 정신적 큰 위로와 능력을 줬던 톨스토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어떤 보이는 것, 물질, 뭔가 스펙 이런 거로만 여러분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 하나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웃어보세요. 네, 빨리 이제 설교 마칠게요, 이제. 그래도 박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짧게 할 건데. 전혀 고마워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소를 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냉정한 시대, 정말 승자 독식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the winner, the only winner takes all. 바로 승자 독식의 시대거든요. 뭐 잘 되면 모든 것을 몰빵하고, 또한 뭐가 잘 된다 싶으면 모든 것에 몰려가고, 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참 이러한 시대, the winner takes all. 그때 여러분 그 승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승자가 또한 그것 때문에 좋아할 때 우리는 빙긋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가 이 복된 미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오면 조금 웃어주세요. 주일날 여러분 내가 말은 못하더라도 주일날 일단 사역적으로 내가 좀 웃는 얼굴로 와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 들어오면 거룩한 가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 밝은 척 하는 겁니다. 밝은 척 해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밝은 척을 한 달, 또한 미소 짓는 척을 3개월만 해보세요. 그 미소가 진짜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찌 되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소를 심어야지 내일 여러분들의 더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충실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셀원, 오늘 우리 야긴 보아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서 행하는 선한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최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또 약간 주책스럽지만 또 온 김에 이제 또 만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여자친구, 장래 배우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바로 요 안에 있습니다. 요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 멀리서 백마탄 왕자가 오고 저 멀리서 뭔가 엄청 멋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자매와 형제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깨야 합니다.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냥 엄청난 보물이 다 앉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영안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심는 자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다림과 또한 그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심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썩어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심을 때, 거룩한 영을 심을 때 영생이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을 심을 때 축복이 온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야긴 보아스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복된 성도, 복된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제가 딱 예배 콘티대로 정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긴 보아스 정말 헌신자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찌 되겠지라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선택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말도 심어야 되고요, 생각도 심어야 되고요, 또한 준비도 심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일 거둘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야긴 보아스를 위하여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야긴 보아스의 내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려면 오늘 셀장들과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또한 하늘의 끝들을 심어야 합니다.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이 오고 때로는 오해가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야긴 보아스를 위해서, 소속된 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 정말 귀하게 또 우리 청년부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휴가 가셔서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라고 이야기할 때는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쉬고 일하는 것이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여러분 위켄드가 토요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출발하는 날 우리는 쉬고 월요일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쉬는 날이고 월요일부터 일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위크엔드다. 우리서 사역의 원리는 쉬고 난 다음 예배하고 난 다음 일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청년 시절에 꼭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쉬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쉬고 난 다음 또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 사역자들 셀장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 때 쉴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 일할 줄 아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긴 보아스에게 성령의 능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긴 보아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생명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뛰어난
때마다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준비된 마음과 또한 정성의 양을 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년 시절에 하나님 이 드림에 대한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정말 드리기 힘든 상황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시고 하나님 또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뚫을 수 없고 내 돌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삶의 태클들과 또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거두시고 그 태클과 그러한 장애물들이 단 없어지고 넘어지고 뛰어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헌신 받아주시고 드릴 때 이 예물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도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쉬고 가족들 또한 아름다운 시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야긴 보아스 청년 셀장들도 잘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은 또한 부족한 이러한 시대에 추수할 때가 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일꾼들이 부족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야긴 보아스 귀한 형제자매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려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 또한 귀한 것, 또한 생명의 것을 심어서 내일 거두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